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서 목사입니다. 어제 우리는 이제 사무엘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의 이스라엘 상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다윗은 변방으로 밀려났고 그곳에서 이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 권력을 손에 넣었던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등에 업고 절대 권력을 이제 휘어잡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의 싸움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자, 여기서 재밌는 표현은 점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점점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미약하다, 미미하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확 띄게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아주 조금씩 다윗의 집안은 좋아지고 있었고 사울의 집안은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사울 집안이 권력을 다 휘어잡았고 뭔가 더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점점 더 눈에 띄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고 다윗은 지금 당장은 마치 허송세월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만 이렇게 고난을 당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혹시라도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좋아진다라는 표현, 이런 것들은 어떤 세상적으로 내가 더 강해지거나 뭔가 성공의 가도를 달리게 된다는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항상 어떤 승리와 성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떠올리셔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뭘 뜻하겠습니까? 세상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이죠.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길을 예수님은 걸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강성해진다라고 한다는 그 표현은 결국 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요. 그곳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고통스럽고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세상과 정반대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더 강성해지는 길임을 늘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강성해지고 강해진다라는 것은 더 십자가로 가까이 날마다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좁은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주님께로 더 가까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본다면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이 원수지간처럼 지내게 되었고 사울 집안보다는 다윗 집안이 점점 더 주님 안에서 강성함을 더해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만큼은 세상의 권력을 쥐고 흔들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사울 집안이고 그 사울 집안 중에서도 바로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이 이제 소위 말하는 비선 실세로서 실질적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권력을 쥐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아브넬은 점점 더 과격하게 또 집요하게 그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속에 있던 흑심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얼마나 아브넬이 그 왕의 그 머리 꼭대기에 올라 앉아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3장 6절을 한번 보시죠. 자,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사울 집안에서는 아브넬이 점점 더 세력을 잡았다. 지금 아브넬이 점점 더 그 권세를 확
휘어잡고 자기 멋대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어느 정도까지 자기 멋대로 했는가? 7절을 보시죠. 사울의 후궁 가운데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아의 딸이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장군은 어찌하여 나의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였소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이 어느 정도로 기고만장했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인데 우선 사울 왕의 후궁들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범했습니다. 이것은요. 선을 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자신이 왕처럼 행세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이스보셋 왕이 도저히 이제 지켜만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선을 넘네라면서 이제 꾸짖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당신의 위치가 뭐요? 당신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라면서 꾸짖어죠. 그랬더니 그 아브넬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을 보세요. 그러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몹시 화를 내면서 대답했다. 자, 이스보셋이 여러분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한낱 신하에 불과한, 아무리 그가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데 1등 공신이라고 할지라도 신하잖아요. 선을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왕 앞에서 화를 내면서 항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금님께서는 내가 유다의 빌부터 살아가는 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날까지 임금님의 아버지 사울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임금님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오늘 이 여자의 그릇된 행실을 두고 나에게 누명을 씌우시려는 것입니까? 라면서 나를 왜 모함하고 나를 왜 꾸짖습니까?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라면서 오히려 왕에게 호통을 칩니다.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 기고만장해도 왕에게 호통치는 신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지금 아브넬의 권세가 이 정도로 하늘을 찌를 듯 왕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앉아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넬이 자기를 훈계하려는 이 이스보셋 왕에게 한마디를 더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보시죠. 9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갑자기 자기한테 호통을 치는 이스보셋에게, 그것도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왕에게 호통을 쳐놓고는 뭐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하냐면 느닷없이 다윗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권력 구도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보셋과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양대 산맥처럼 보여지고 있고 이스보셋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늘 호시탐탐 노리는 어떤 자신의 경쟁자,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아브넬이 그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계속 볼까요? 9절, 이제 저는 다윗 편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넬이 다윗을 엄청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이스보셋 왕에게 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협박이죠. 네. 당신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다윗의 편에 서게 될지도 몰라. 내가 다윗을 앞세워서 당신을 몰아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이 말이죠. 확실히 이제 비선실세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왕을 갈아엎을 수도 있는 그런 실세라고 자기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브넬이 허세가 아니잖아요.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정도로까지 왕 앞에서 뭔가 당당하게 자신의 의지를 밝혔다라는 것은 이미
그 아브넬이 그 이스라엘 전체를 쥐락펴락할 수 있을 정도로 권세를 다 틀어지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 왕은 허수아비고 그냥 바지 사장일 뿐이었던 것이죠. 그냥 꼭두각시 아브넬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보셋 왕은 이 말에 어떻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자, 11절을 또 보시죠. 이 말을 듣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서 그에게 다시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였다. 네, 찍소리 한마디 하지 못하고 바로 그 신하인 아브넬에게 꼬리를 내려버립니다. 누가요? 네, 왕이요. 누구한테요? 자기 신하한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브넬은 자기가 한 말을 직접 실행에 옮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스보셋 왕 앞에서 했던 다윗의 편을 들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던 것은 그냥 빈말이 아니었던 셈이고, 분명히 자기에게 호통을 치는 그 이스보셋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안 되겠는데, 진짜 이때 갈아엎어야 되겠는데 라면서 실질적으로 다윗으로 왕을 교체하려는 그 작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즉시로 아브넬은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당신과 거래를 하고 싶다라는 뜻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당신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청을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래서 아브넬의 청을 거절하지 않고 즉시로 수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넬과 다윗은 왕권을 두고 서로 약속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처럼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실질적으로는 배신하고 이제는 다윗에게 붙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려는 계획을 본격화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 세상은 항상 힘있어 보이는 자 편에 서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지금 사울 집안은 서서히 그 권력이 기울기 시작한 반면에 다윗은 서서히 부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자신이 허락한 왕권임을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호통을 치던 그 이스보셋에 대한 어떤 괘씸죄를 적용한 것이고 그에게 대놓고 배신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이 아브넬이 하는 말입니다. 분명히 누가 봐도 이 상황은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배신을 때리고 있는 장면인데, 자신은 절대 이것이 배신이 아니라고 입에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뭐라고 자신을 포장하는지 한번 볼까요? 18절을 또 보시죠.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윗을 두고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시켜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지배와 모든 원수의 지배에서 구하여 내겠다 하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브넬이 누구의 이름을 또 언급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죠.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그 이스보셋 왕이 못마땅해서, 자기에게 호통을 치는 이스보셋이 못마땅해서 배신을 때리고 있는 것이지만 겉으로는, 입술로는 뭐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이요. 이제 때가 됐습니다, 다윗이요. 내가 당신을 뒷받침해 줄 테니까, 당신을 서포트할 테니까 이제 빨리 왕이 될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이 됐습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입에 오르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장면들이 몹시 불편하죠. 왜냐하면 입으로는 신앙을 말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 마음의 본심은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이루려는 데 목적이 있는 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도 이렇게 믿는 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입술로는 온갖 미사어구를 다 동원해서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출중한 것인가를 떠들고 다니지만 금세 그 마음속에 따리를 틀고 있는
그 자기의 의와 자기 욕망의 실체가 탄로나는 사람들을 오늘날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감춘다고 해서 감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기는 연기일 뿐이기 때문이죠. 연기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연기하는 사람을 보면 분명히 티가 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 저는 그것을 지적하거나 그것에게 정죄를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그저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넬의 순수하지 않은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되지 않은 마음도 심지어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이 거짓되고 왜곡된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 아브넬을 통해서 변방에 처박혀 있던 7년 6개월 동안이나 처박혀 있던 그 다윗을 중앙 정치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실현되고 완성되는 그 통로로서 이 아브넬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장면은 사실 성경 곳곳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요셉의 형들도 요셉이 너무 미워 죽겠어서 그 요셉을 죽일 목적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분명 그 동기는 악한 동기였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넘겼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는 그 통로로서 요셉의 형들이 악한 의도를 갖고 있었지만 쓰임 받았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50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형들을 만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50장 20절을 보시죠.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 동기가 악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지만 그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의 길을 완성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고 완성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악한 자도 사용하시고 나쁜 일도 사용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다 계산할 수 없는 너무나 오묘하고 측량할 수 없는 계획이며 인도하심임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정말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에게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꼭 당신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아주 나중에 언젠가 뒤를 돌아보셨을 때 알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를 그토록 어렵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것조차도 내 인생 가운데 또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우연이란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 오묘하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아리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